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7일 날은 또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에 진행하신 이 창조 사역의 이제 마지막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창조의 절정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이 히브리어 단어로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아담의 의원이죠. 의원은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의원에서 이제 사람을 아담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했던 본질은 아주 겸손한 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그 근원은 흙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은 중요한 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여기 24절에서 눈여겨볼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종류대로 내었다라고, 또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만 무려 10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 이 구별하다, 나누다고 하는 이 종류대로 하는 이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한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10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물들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생물로 창조되었다.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 모든 종의 모든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그 종을 넘지 못하게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어쩌면 진화론을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진화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등의 생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연히 환경에 적응하다가 종의 경계를 넘었다. 종의 경계를 넘어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 우연의 산물이거든요. 우연의 산물인 진화론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화론은요,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우려는 세상의 철학이자 종교에 가깝습니다. 생명은 맹목적인 우연으로 종의 경계를 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각각 종류대로 종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수만 가지의,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수천억 가지의 각각의 종류를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진화는 결코 없음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만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만 아주 특별하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단수로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또 이 복수를 사용했더니 몇몇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하는 이단들이냐면 봐라,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도 되지 않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이단에, 이 한국의 이단에 빠져 있는 것도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여성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도 일체로 계셨던 것처럼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들 때는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며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2000년 전에 갑자기 생성된 분이 아니라 원래 영원한 분으로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구약에서도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현현하셨고 2000년 전에는 현현이라는 것은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현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모습을 특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신약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구약의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가지고 오려다가 좀 그래서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지폐를 구겼어요. 그리고 이 지폐를 제가 밟았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지폐를 제가 구겨지고 더러운 지폐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거 가지실 분 계십니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손을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폐가 구겨지고 또 더럽다고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 어떤 모양을 가졌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폐의 모양 자체라기보다는 그 지폐 자체가 가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말하죠. 세상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어떤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가치 없다. 예를 들면 구겨졌으니까 가치 없다. 밟혀졌으니까 가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의 놀라운 창조의 결과가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다 만드셨지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지성 속에 있는 영혼과 지성 속에 깊이 새겨진 바로 거룩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어서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했을 때에, 타락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파괴되고 훼손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이 지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한 그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실은 단절된 것인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 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문들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특권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였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형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교제하는, 신과 교제하는 이 축복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또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문화명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모든 어떤 문화들을 즐기라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모든 일상과 모든 직장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의 모든 영역에 실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목사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사역하는 봉사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사역하는 교회라든가 이런 영역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또 우리 자녀 양육, 또 직장 모든 영역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온 세상에 채워나가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이 문화 명령은 또 뭐냐면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냥 통치하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무엇대로 정욕대로 이 세상을 만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으니까 이 온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온 세상을 채워나가는데 그 채워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물과 또 이 모든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 할 그러한 직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그 직무를 행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직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온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은 영원한 인간의 본질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 위에 나타내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온 땅 가운데에 채워나가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었던 인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 땅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것까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사명과 이 모든 가치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에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그 자체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모양을 가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그 소중함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라는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과의 절대적인 차이는요,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정 부분 동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도 생각은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흙으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가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정말 진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위를 대행하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단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에 실현함으로써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팀 켈러의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문화 명령을 훈련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세속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많은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있고 많은 지점이 있지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명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역이고, 우리가 그 영역을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님의 모든 통치 원리,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영역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좋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능력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셔서 그냥 세상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본질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모든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가치 평가절하하는 모양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모습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걸음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